30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30장은 애국과의 계약에 대한 경고와 구원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맺은 맹약이 헛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뭐와 뭐 사이에서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주인은 누구일까요? 2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십니다. 즉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한 주인은 재물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다 섬기지 못함을 깨달아야 돼요. 이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만몬이즘,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그분만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주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 쪽으로 살짝 기울었다가 필요할 때는 또 이 재물, 세상 쪽으로 기울었다가 아주 줄타기 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 뭐라 할까요? 너는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혹 앞에서 이 두 주인을 섬기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얕게 합니다. 얕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섬기지 못한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겸하여. 강조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못한다고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손해봐도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요,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그런 말씀 하실 때 있잖아요. 얘야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건축 같은 경우도 보세요. 순살자의 얼마나 분명해요.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의라는 그 LG건설이죠. LG. 하여간 그 명성을 쌓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건축의 기본, 아니 어떻게 철근을 빼먹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순살자의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해도 순종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죠. 이사야 3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 다음 밑줄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 다음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빼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시며 화 있을 것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아멘. 왜냐하면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며 죄를 더할 뿐이라고 분명히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취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다. 그런다고 절에 가가지 말이죠. 그 부처상 앞에서 합장을 하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되길 바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밥 먹을 때도 말이야,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 여기 몇 명 있는 거 내가 알아. 이름까지 불러볼까요? 어디 가서나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렇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게 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자긍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나 됩니까? 동맹을 맺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죄를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당시 애국은요 이미 세계 제국으로서 위용을 상실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아수르의 위협을 받는 유다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애국과의 동맹은 전혀 무의미하였고요, 그 결과는 오직 수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도자들은 국제 정세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부재했던 거예요. 썩어가는 동아줄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붙잡지 말아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떻게 하다가 벼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벼랑에서 뚝 떨어지는데 뭔가 딱 접혀가지고 하여간 뭔가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목사님 말씀 잘 듣고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제가 교회 청소도 잘하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막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 응답을 바로 주시더래. 손을 놓아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떨어져 죽을 텐데 이거 놓으면 어떡합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다시 또 얘기한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담임 목사님 얘기도 잘 듣고 목사님 청소도 잘하고 그때 하나님이 또 그러더래요. 손을 놓아라 그래더래요. 이 사람이 또 이건 너무하십니다. 제가 죽으면 손해입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게 날이 밝았어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냥 놓으면 바로 설 수 있는 적이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해요. 왜? 망할 것 같거든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손을 놓으시기 바라요. 근데 일부러 저 김건사님 또 아파트에 손 놓고 이러면 안 돼. 창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국과 어떠한 종류의 동맹이나 결속도 체결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죄를 버려야죠. 죄를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죄와 동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 그 기도하면 그 기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정말 이거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사실은. 아, 그게 죄였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제가 저희 부목사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조준기 목사님이 아마 그 사촌 형네 집에 갔는데, 그 당시 이 팽이가 말이죠, 뭐 요즘 아이들 레고보다 더 엄청났잖아, 조장님, 그죠? 팽이. 와, 그런데 사촌 형이 가지고 있는 팽이가, 이게 팽이가 이렇게, 팽이라고 칩시다. 이게 뒤집은 팽이 아니요. 근데 팽이 이 위에다가 철판을 딱 깔아가지고, 장로님 철판을 가지고 얼마나 멋진지, 팽이 싸움하잖아요. 팽이 이렇게 치면서 무적 그냥.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린 마음에, 야, 저 팽이만 있으면 천하무적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집으로 오는 날 그 팽이를 슬쩍 해가지고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인 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놈아 너 팽이 가져간 걸 얘기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팽이 가지고 가신 분들 빨리 회개하셔. 그러니까 성령에 함께 하시면은 죄가 아닌 줄 알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유다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했다. 결국 뭐라고요?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되었죠. 이사야 30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왔어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보다 비추고세요. 너희의 수치가 되며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 바로 하면은 뭐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미 쇠퇴해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와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정상회담 보셨죠? 이런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는요,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무슨 화산이 뭐 폭발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줬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진짜 태생의 아이간이, 그래서 쪽발이라 부르죠. 쪽발이라. 족발은 괜찮지만 쪽발은 별로예요. 그죠? 여러분, 바로의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된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수욕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에요. 바로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과 그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수욕이 되었어요.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여러분이 지금 애굽을 붙잡고 있죠. 바로를 붙잡고 있죠. 그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영자야 들어와라 할 때까지. 누구만 붙잡아야 된다고? 명숙이야 들어와라 할 때까지 누구만 붙잡아야 돼?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하나님. 자꾸 손을 놓는 사람이 있어. 손을 놓는 사람. 손 놓지 맙시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세 종류로 설명하세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손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반역하는 백성이래요. 우리 여러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볼까요? 9절 봅시다. 9절 개역 개정판으로 뭐라고 나와요? 패역한 백성이래요. 밑줄거요. 패역한 백성. 그 다음 어떤 자식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에요. 9절에 또 밑줄 보세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14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14절 보세요. 항아리가 깨져 산산조각 나듯이 너희도 그렇게 깨질 것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항아리 깨지는 거 보셨죠? 항아리 깨져. 아궁에서 숯을 담아내지 못하고 물 웅덩이에서 물을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깨질 것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진 항아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되세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돌이킴과 쉼이었어요. 여기서 돌이킴은 유다가 애굽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하고, 쉼은 인간의 조바심에서 비롯되는 헛수고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맛보게 되는 휴식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라요. 죄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평안을 누가 주세요? 평화를 누가 주세요?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흘러나와. 알아도 일부러 모른 척해야 여러분이 아는 거 알 거 아니요. 평화로다. 이 평화 누가 주신다고요? 저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막 이 조바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 어리석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래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서 뛰는 사람 봤어요? KTX 타고서 뛰는 사람 봤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우리 인생은 누가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휴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잠잠하고 신뢰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17절. 적군 한 명을 보고서도요 1000명씩이나 도망을 가요. 17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모두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고 나면 산꼭대기에는 이스라엘의 깃대만 남습니다.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는 망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유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웃나라 가서 허랑방탕 했잖아요.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동구 밖에서. 둘째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돈 떨어질 때가 됐는데 날마다 기다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26절로 가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18절 위에 제목이 있죠.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복 받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을 때 결국 그 방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지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향한 다리만 우리 삶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